빌립보서 4장입니다. 목표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서로를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배박으로 기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해보겠습니다.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삽시다. 시작.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삽시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삽시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선교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하지만 예당교회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 탐방을 어떻게 선교 현장을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다닌 선교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초보적 선교를 시작한 우리 교회가 선교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다닌 선교입니다. 즉, 선교의 시작을 알린 탐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녀온 우리 와라의 부족의 뜻을 보니까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가진 게 없어서 가난해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도 못 사는 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려 이 못 사는 사람이 몇 명이 사냐? 4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레이드 섬과 사말섬이라는 곳에 두 섬에 4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한국인 가정의 가장 몇인지 아십니까? 3가정밖에 없대요. 400만 명이 사는 필리핀 와라의 부족에 한국인 달랑 몇 가정이요? 3가정. 또 물었습니다. 이 3가정 누구네 가족입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네 가족이에요. 한국 교포도 없고요. 외국인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 그러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가는 그 자체가 뭐였냐면 선교였습니다. 저는 필리핀 하면 다 영어를 할 줄 알았는데요. 간단한 영어도 못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서. 공립학교에서는 영어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여성들은 15세가 되면 결혼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노처녀라고 얘기하는 것은 21살이 넘으면 노처녀예요. 그래서 거기는 중학교 과정이 없습니다. 16이 되면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20살이면 졸업을 해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고학교 대부분 결혼을 합니다. 애기 엄마가 되게 애띠인데요. 애가 5이에요. 근데 그들이 사는 곳이 넓고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끔 우리 시골에 가면 원두막 있죠. 원두막 있습니다. 원두막 같은데 계단에 좀 올라갑니다. 3대대 정도 올라가고 원두막이 있어요. 그 원두막을 모르셨다면 천으로 둘러치고 있습니다. 그대로 조그만 원두막에 몇 명이 자냐? 적으면 8, 많으면 15명까지 잔다는 거예요. 이불도 높지 않고 잠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정 중에 가장 어려웠던 꽈리 지역이라는 곳, 그곳에 방문해 봤습니다. 또 꽈리와 비슷한 살바쇼이라는 지역도 다녀왔습니다. 더 많은 지역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다닐 수 없어서 거기만 다녀왔습니다. 레이토 로말 대학이라는 데도 다녀왔습니다. K-팝을 부르고요, 여대생이 춤을 추는 것도 우리가 목격하고 왔습니다. 텔레비전도 없는데 K-팝을 알아요. 춤도 기가 막히게 춥니다. 또 와라의 부족이 그 섬에서 가장 자랑하는 리조트가 있는 수영장도 갔었습니다. 한참 기대하고 갔어요. 갔더니요, 참 소박해요. 참 소박해요. 최근에 지었던 쇼핑센터도 다녀왔습니다. 로빈슨이라는 데도 갔다 왔습니다. 또한 요즘 영화가 개봉했죠. 인천 상륙작전 누구요? 메가더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전에 이미 일본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필리핀 상륙작전했던 그곳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요, 아우라 부대도 다녀왔습니다. 이 타클로바니, 네이데섬이, 이 사말섬이 하이렌 태풍에 의해서 2만 명, 약 3만 명가량이 죽었을 때 한국의 공병대가 가서 집을 주어줬고요. 그 정착지의 부대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선교 탐방을 통해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들께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먼저 감사했습니다. 고령이었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갔는데도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던 것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오실 때는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좀 이렇게 뭘 놓쳤어도 당황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또 감사했습니다. 뭘 감사했냐면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아마 8월달 아니면 9월달에 제가 중국에 아마 목사님들 선교로 아마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복음을 자유롭게 믿을 수가 없어요. 선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이번에 선교 탐방 갔던 곳은요,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예배 부를 수 있었어요.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또요, 제가 무엇에 감사했냐면 제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제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살바션 교회에서 찬양을 약 1시간가량 인도하는데요, 좀 더 영상이 더 나올 겁니다. 그 찬양을 하는 하나님 날 만져주시는데요, 제가 은혜가 됩니다. 내 삶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에 빠지게 됩니다.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내 주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다름이 있어도 나와 달라도 흘러가는 대로 순종했더니 만져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부적 단계의 선교 탐방을 다녀오면서 이것이 선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이곳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이곳에도 주님의 나라의 역사가 지금도 뭐하고 있구나, 한참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또 한 가지 감사는요, 그들의 삶이 저희보다 훨씬 더 그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을 비교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우리는 너무나도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만 감사가 없어요. 거기 있는 아이들 나중에 영상 한번 보세요. 굉장히 해맑아요. 어른들도 욕심이 없어요. 서로 간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아이들보다 내가 훨씬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그들보다 더 감사해야지 이것을 느끼는 선교의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했죠.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했던 것은 나누어 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협력해 주신 거요, 여행용 가방 4개를 가득 채워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 나눠줬어요. 나눠줘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입돈 옷이라고 안 받을 것 같은데요, 너무 기쁘게 받아요. 연필 한 자루도 너무 반갑게 받습니다. 살바션 그 하비스트 교회에서 그 사모가 옆에 앉은 아이가 둘이 있어서
사탕을 줬대요. 사탕 하나씩 받습니다. 작은 애는요 얼른 까먹어요. 근데 큰 애는 우리 사모님 보니까 안 먹대요. 왜 안 먹을까? 근데 조금 있으니까요 둘이 앉아서도 그 중간 따게 되는 애가 오더래요. 그러니까요 걔가 이렇게 딱 꺼내던 사탕을 이렇게 풀더니 자기가 입으로 두 번 빨고 동생 입에다 넣어주고 그걸 보고서 우리 사모님이 너무 마음이 찡해서 기억이 돌아야 혹시 사탕 있나 해가지고 제가 봐서 사탕 하나 손들고 있어서 그걸 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은의 만화매가 애들 세대수 갖다가 건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방동 선교사님께 남은 사람이 다 드리고 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살바산 교회 가서도 나눠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더 많은 헌금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도 제 안에 있는 헌금을 다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또 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날씨가 생각 밖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밤에는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요 아침에는요 상쾌한 거예요. 그나마. 그리고요 숙소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음식도 우리 사모님이 한식으로 잘 준비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늘 이렇게 선교팀 오면 이렇게 먹습니까? 아니야. 내 친구 목사가 온다고 하니까 우리 사모가 특별히 신경 쓴 거야. 다음에 온 데도 이렇게 기대할 거라고 이게 준비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면 안 돼 라고 얘기해서 그 얘기를 듣고 사모님 웃으면서 한 얘기했어요. 목사님 다음에 오셔도 제가 이렇게 똑같이 대접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시라고. 그래 그랬어요. 사모님 믿음이 너보다 낫다. 내가 그걸 묻고 말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했지 모르고 그 도전을 받았습니다. 할 일이 있다. 방송 선교사니까 얘기했습니다. 빅민을 위해서 하우징 사업을 해야겠다. 100만 원이면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좀 더 콘크리트를 지을 수 있는 집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한 300~400이면 든다고 하더라고요. 좀 저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요 현지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를 배워줍니다. 영어 학원이라도 스쿨이라도 열어줘서 영어를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는 빅민가에 아무도 그런 스쿨에 대한 생각들을 품고 왔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뭐요? 선교사님들이 오지 않는 오지예요. 400만 명이나 사는 섬에 미전도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0.08%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생각한 게 뭐냐? 신학교를 세워서 현지의 목사를 양성해서 그들을 모아서도 섬길 수 있게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들과 도전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담교회가 열방을 하나해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고 우리 믿음의 예담교회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시발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6개월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께 나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를 감사로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자신을 위해 수고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옥중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이들이 뭐합니까? 옥중에 쓸 수 있는 기록 보냅니다. 옛날 감옥에는요 지금 감옥처럼 들어가면 국가에서 밥을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뭘 줘야지만 먹을 수 있어요. 감옥에 갇힌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이들이 귀한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표현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부분들을 두고요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에 사도 바울이 적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풍성하게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뭐할 거다? 풍성한 은혜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도 풍성한 열매를 18절 말씀에도 뭐랍니까? 내가 풍족하니 19절에도 그 풍성한 대로 뭘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부족한 점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나가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어요. 근데 그건 뭐합니까?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뭘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40년 방의 생애 동안 먹이고 입히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뿐더러 때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양들에게 주기 위해서 얻고, 두 번째는 풍성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얻고, 그리고 풍성은요 영적인 풍요로움도 되어지고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큰 부자 아버지를 둔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네가 대학을 붙으면 내가 자동차 한 대를 사줘. 근데 이 아들이요 대학을 붙었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차를 사달라니까 아버지가 뭘 줘요? 성경책을 줘요. 성경책을 줘서 뭐랄까? 빌립보서 4장 19절을 꼭 읽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들의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 대학 가면 차를 사주려 했는데 왜 성경책을 주셨을까? 대학 기숙사에 와서 성경책을 아무데나 두고 찾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한 원망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왜 약속을 안 지키셨지? 내가 대학 간다면 차를 사준다고 약속하셨는데 4년 동안 그런 생각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시는 날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반갑지 않아요. 졸업식이 끝난 다음에 기숙사로 돌아서 짐을 챙깁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해요. 아버지, 4년 동안 제가 차 없이 다니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성경책 빌립보서 4장 19절을 펴봤는데 아니요, 지금 한번 펴봐. 아버지가 앞에서 얘기하니까 마지못해서 이 아들이 성경책을 펴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봉투가 들어져 있고요. 그 봉투 안에 차를 사고도 남을 만한 큰 금액이 뭐가 있어요? 수표가 들어져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는 이야기가 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단부의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뭐라 합니까? 자꾸 우리를 걱정하게 해요. 근심하게 합니다. 고민하게 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했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4년 전에 입학할 때 아버지가 성경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어리석은 아들과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구원을 주신 것들을 받아들였으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가지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뭐하라? 기억하라. 뭐하라며? 기억하라. 우리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기억해줘서 나에게 연보를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 은혜에 대해서 뭔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데서부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어느 홀로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는요 물의 색이고 은혜는 어떤 색이라고 합니까? 돌의 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원수는 마음팍에 새기고 은혜는 뭐한다고? 물로 흘려버려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도 뭐할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에 가니까 와라의 부족이 참 부모님들도 참 많이 돕더라고요. 참 많이 그냥 자녀가 보통 7, 8명인데 큰애가 참 많이 돌보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고 나를 이 땅에 오셨게 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스승의 은혜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지적인 지식을 심어주셨던 그분에 대한 감사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친구 간에 우리가 뭐하냐? 우정이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우정이 있어요. 그래요. 이보다 더 큰 본질적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깨닫는다.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자들을 영원한 천국에 소유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에 우리가 뭐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은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우리밖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소부와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늑대가 저녁을 먹다가 뭐가 걸렸어요? 가시가 딱 걸리잖아요. 가시 때문에 너무 뼈다고 낑낑대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요? 학이 들어갑니다. 우리 뭐 두루마기라고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야기가 학이. 그때 늑대가 뭐랍니까? 하가 내 목에 가시가 막혀서 이 가시를 뺐죠. 이 가시를 뺐으면 내가 너에게 아주 굉장한 뭘 준다? 사례비를 줄 테니까 제발 빼달라. 하기 뭐 생각하다 뭐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늑대 입을 벌리니까 하기 뭐가 긴 불을 하게로 그 주름안에다 머리를 집어넣고 주름을 해가지고 다시 빼. 늑대가 가시가 빼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거치장 모습이 없어. 너무 좋아합니다. 그때는 하기 얘기합니다. 늑대 양반 가시를 빼주면 나에게 특별히 사례를 주고 얘기하지 않았어. 이 사례를 줘. 나는 내가 이때 가겠습니다. 그때 늑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 어째? 사례비를 달라고? 너의 머리가 내 입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너를 잡아먹지 않을 것에도 감사해야지. 가시 빼준 거 사례비를 달라고? 내가 너를 살려준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라고? 오히려 누르렁 거리만 간다는 사실. 사랑 성도분들, 이 늑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풍성한 꼴로서 때를 따라 도는 은혜가 너에게 풍부하게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고 늘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성도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뭐하니까? 하나님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빌고 성도들이 그 나를 도와주는 기억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고 있습니다. 은혜를 감사로 표현한 것을 아부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아멘.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너희에게 맥주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죠. 선교여행 가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 어떤 여집사님께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제 위에 암이 있대요. 아, 그래요?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요. 오세요. 기도를 간절하게 해줬습니다. 청국장을 제가 사줬어요. 보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선교탄을 다 끌고 왔는데 나 또 온다 그랬어요.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네. 제 위에 암이 생겼는데요. 일기라고 했는데요. 위치가 좋지 않대요. 아, 그래요? 또 어떻게 하래요, 선생님이요? 서울대병원에서. 위를 다 절개해야 하는데요. 아니, 어디 구분했는데요? 가운데 있네. 가운데 있어서. 양쪽을 다 절개를 해서 심토랑 소장을 연결해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말없이도 감사하신 얘기가 그래요. 제가 그동안 너무 베풀어 주신 게 많았는데 감사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소망 있다고 서는 얘기하죠. 그렇다고 얘기하게 하죠. 아직 희망이 없으니 함께 기도하면서 알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오늘 호흡할 수 있고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감사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건강을 잃어버려서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오고 있지 못하는 것을 사실은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것을 받았던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다윗은 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러 왔을 때도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아서 부르지도 않았어요. 야, 네 아들 중에 왕세우스가 아들을 불러오라. 누가 사무엘이 얘기하는데요. 누구만 빼놨어요? 다윗만 빼놨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마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는 아픔과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에게 흉통한 것이 아니라 늘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블레셋 왕에는 미친 척 산 뒤에서 아기스 앞에서 막 집을 질질 흘리면서 죽고 그래야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남으니까 미친 짓 하면서 살았어요. 맨날 광야에서 잤어요. 동굴에서 잤고요. 무려 20년 동안 누가 우리 나를 죽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근데도 그가 뭐라고 합니까? 10편 2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모함이 없으나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가 사백에 음침한 골짜기가 지닐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믿고 갔기 때문에 내가 그러고 있어서 하박국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고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높은 것에 올려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누가 채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베풀어서 은혜를 우리가 보면 나누어줄 때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들 위해서 기도해줬던 빌립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뭐랍니까? 너희들이 나를 채워줬지만 너희들이 나를 채워준 것을 더욱더 하나님께 너를 구하니까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들이 나에게 풍성한 것을 도와줬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눠준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나에게 준 것보다 뭐하다 더 크게 채워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과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번 성교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걸 갖다 주셨는데요. 난으로 또 나왔습니다. 병원도 안 가는 사람들 약도 전달했습니다. 옷도 전달했습니다. 학용품도 전달했습니다. 어떤 여직생이 가방 주셨는데요. 가방 하나도 안 나눠줘가지고 아니 가방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글쎄 청년들이 하나씩 다 갖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조그만 가방을 주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청년들 사역하러 왔는데요. 그 가방 하나씩 옆으로 다 메고 왔더라고요. 조그만 거. 너무 좋대요. 왜 좋아? 그랬더니 핸드폰 딱 넣기가 좋대요. 우리도 나눠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우리가 나눠줘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을 이 쏟아준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하고 사랑하지 않느니라. 소자, 약한 자, 소외된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자에게는 하나님 뭐라고요? 결국 사랑을 잃어버린 자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누구든지마다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가 내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성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내 곁에 다가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성껏 대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제물입니다.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되어지는 원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축복은요, 부메랑의 원리라고 합니다. 부메랑 던져보셨어요? 던지면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옵니다. 축복은요, 내가 나눠주면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스티브 코비가 얘기합니다. 작은 것을 나눠주면 내 것이 없어질 거라 생각하는 것이 21세기 현대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가 뭐라고 합니까? 고갈의 관념이다. 없어질 것이라. 아니에요. 나눠주십시오. 더 풍성하게 나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성경은요, 나눠주라! 그럼 너희들이 뭐 할 거다?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네 은달샘에 물을 보면서 물을 보면 더 찬 회사를 쏟습니다. 나눠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축복의 부메랑의 원리를 깨닫고 나눠주세요. 나눠주면 여러분들에게 채워질 것입니다. 풍성하게 채워진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채워줬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예단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경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애미랑 어저께 1시 반까지 김소유를 만들었던 영상을 우리 아들이 다 만들고 저는 뒤에서 어떤 걸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뒤에만 처음부터
속도가 안 좋아가지고요. 잭과 연결하는데 약간 소리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가면 제가 올려놨습니다.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올려놨으니까요. 확실히 영상과 함께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셨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온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하게 다녀오신 선교팀을 주셔서 박수 한번 크게 쳐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일들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여기 7명의 귀한 팀원도 있습니다. 연락해 주시고 다음에도 더 할 수 있었으면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가면 개인 전도하러 내보낼 겁니다. 내보낼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요. 언어의 문제도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협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담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임역 교회학교 청년부의 성경 읽기 할게요. 오늘 맥주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직 임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임명. 네, 알겠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렸는데 안 드렸다고 사인이 많네요. 우리 50장 찾아가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